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라입니다. 오늘 중고등부를 위해서 특별히 화면을 띄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만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라 시편 46편의 내용을 가지고 10절에 이 10절의 핵심 내용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절에 두 단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는 피난처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피난처는 적군들이 성읍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에게서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싼 요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냥 피난처 하면은 누가 쳐들어와도 견고히 방어가 되는 그런 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피난처의 위치는 성읍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힘들고 견고하기 때문에, 요새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죠, 웬만하면. 그래서 높은 언덕에 위치를 많이 하고 있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무엇이냐? 어려울 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을 들을 때의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울 때 숨통이 트이는 소식, 내가 절망 중인 상황과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 누군가 한 줄기 빛처럼 딱 도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때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때 나오는 그 숨통, 그 마음 생각해 보면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어려움 중에 도움의 손길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렇다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와 큰 도움 얘기할 때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 되냐면, 10절에 오늘 나와 있는 이 높임을 받는 자리에 나를 들어서 앉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피난처 그리고 도움, 이 두 개가 연계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 나를 딱 그 환난 중에서 건져내서 어디다? 하나님의 안전한 요새에다가 안식의 자리로 갖다가 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높임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 앉힌다. 피난처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 내가 안전한 곳에 놨어. 세이브존이야. 이곳에 딱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이 전장판을, 이 난리가 나는 이 혼돈의 전장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네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야가 넓어지면서 많은 부분을 보는데, 나까지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안전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 놓고 쳐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묵상할 때 저는 이 구절, 그러니까 46편 10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항상 뭐가 떠오르냐면, 그 뭉게구름 같은 구름 있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 위에 내가 앉아 있는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을 해요. 구름이 한 2km 상공, 3km 상공 이렇게 위에 있으면 앉아가지고 산 위에도 지나가면서 보고, 그리고 바다도 건너면서 보고, 그냥 온 세상을 다 구경하는 그 재미,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가보고 싶어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계, 그래서 오늘 정리될 이 주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계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세계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마치 스크린 안에 존재한 한 편의 영화 같은 사건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남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인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그 인생은 한 편의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 영화가 전부라고 믿는 그 주인공은 열연을 할 거예요. 엄청나게 연기를 하고 그 현실에서 어떻게든 죽음에서 피하고 어떻게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해피엔딩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겠지만, 하지만 그 안의 사건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집니다. 결국 인생의 끝은, 영화의 엔딩이 나오면 그 영화는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주인공으로 산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겨우 그 스크린 안에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그때였지, 하이라이트지라고 얘기했던 순간에서 그 협소한 극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협소한 네모 박스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진짜 스크린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니까, 어제 애들하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보고 나서 딱 스크린에서 나오니까 현실로 딱 깨어지는 거죠. 나와가지고 현실에는 뭐 할까? 얘들아, 맥도날드 가자. 이렇게 해서 가서 햄버거를 먹는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현실로 가듯이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의 인생은 이 협소한 스크린의 극장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딱 나와서 진짜 스크린 이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맞이하는데, 이 현실은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진리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난 자가 봐야 할 세계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면서 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진짜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론적 학습을 시편 46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피난처 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주님의 세계의 특징 세 가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게 무엇인지 세 가지 이 특징을 보고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주님의 세계의 특징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는 이거 영어로 2번, 3번은 썼는데 1번도 원래 영어로 쓰려고 했어요. 시몬스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침대 광고 같은 이야기죠. 2절과 3절 9절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이죠. 주님의 세계의 경험해야 할 첫 번째 특징. 여기 9절에 보니까 땅과 산 그리고 바다 이게 비교가 되고 있고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거꾸로 바닷물과 산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해서 이것을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보면 엄청난 위협이구나, 엄청난 위협이 강조되고 있구나, 환란이 강력하구나 예고되고 있는데, 근데 3절 말미에 우리는 두렵지 않대요. 왜? 이게 피난처가 가진 힘입니다. 피난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땅과 산이 뒤엎어버리는데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거기서 어떻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피난처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놀이기구를 타면, 우리 친구들 얘기니까 비유를 하는데, 그런 거 타면 요동치죠. 사정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360도 뺑뺑 돕니다. 타고 나면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러울 정도지만, 하지만 죽음을 걱정하고 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타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안전적인 위험이 있다면 아예 운행을 중지하겠죠. 왜요? 왜 롤러코스터는 엄청나게 요동치는데 거기서 타면 아무 걱정 없이 사람들이 깍깍 거릴까요? 어떻게 그렇게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스릴을. 결국은 그 코스터의 끝자락이 다시 출발선으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 타고 나서 뭐 챙겨요? 짐을 들고 간 친구들은 가방을 옆에다 놓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도착할 거란 믿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갖는 피난처의 힘이에요. 피난처에 산다는 건 이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이 끝이,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깨달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동착하면 그 짐 챙겨서 천국의 첫 발을 디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 다시 출발, 너무 신나겠죠.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주님의 세계의 두 번째 특징은 joyful castle stay. 어려운 말 썼어요. 밑에 해석했습니다. 기쁨 가득한 성생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볼까봐 얘기했습니다. 그 성 아니에요. 캐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말하는 시티를 뜻하는 캐슬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어쨌든 시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읍이에요. 성읍. 예, 기쁨 가득한 성. 그리고 거주를 뜻하는 스테이입니다. 여기서 생활은 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 때문에 써봤는데 반응이 고마워 서진아.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 되게 중요하죠. 이 시대 이 시가 이루어진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왕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을 뜻하고요. 문나라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아수르를 뜻합니다.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은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그때 위협을 주는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냈던 내용을 찬송한 시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과 이사야 36장과 37장의 내용이 평행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내용이 뭔지 아마 1도 모를 거예요.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될 거라서 묻지 않고 그냥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마침 막 멸망하던 시기였고, 그리고 남유다가 위협을 받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성이 함락되고 있었던, 원래 마지막 요새인 곳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까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을 먼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 랍사게가 도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 전쟁 끝나면 여기는 포위만 해놓고 나중에 그냥 다 같이 합군해서 성 무너뜨리고 몰아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대장군이 이스라엘 사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모욕을 합니다. 그 사자들에게 모욕을 하고 니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우리의 신들 봐라. 우리가 진 적이 없다. 주변의 다른 가나안 신보다 우리의 신이, 우리 아수르의 신이 최고다 얘기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모욕을 해요. 심지어 히스기야한테 속지 말고 항복하면 너희는 내가 특별히 많은 거 챙겨가지고 귀환해라, 이렇게 전향 의지까지도 막 얘기를 해요. 아수르에 항복하는 게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살 길 주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좋고 너희 하나님이 뜻대로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아니냐? 우리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엄청난 조롱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대단한 조롱입니다. 그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내용을 다 얘기하고 조서와 편지를 다 갖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의 응답을 듣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요. 이게 시편 46편 오늘 말씀의 4절이에요. 4절에 한 시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시내가 나눠진다고 나오죠. 이 시내가 히스기야 당시에 팠던 우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밖으로 나가서 강을 들어가서 물을 길어야 하는데 물을 공급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팠던 우물이에요. 이 우물의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오, 교육을 잘하셨어요. 네, 금요기도 계신 분들은 열왕기를 잘 읽으셔서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네.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에 팠던 우물이 하나의 역사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실로암을 반드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내라고 말했던 이 시편 46편에 나와 있는 이 한 시내가 나뉜다라고 얘기할 때 이 구약에서는 실로암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는 생명수로서 보여준다라는 의미의 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한 장님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시냇가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사야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구절로 좀 적어왔어요. 보여주세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여기까지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아수르의 랍사게와 아수르 사네립이 했던 이 모욕은 너희가 그냥 이스라엘 딸, 나의 딸 시온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한 모욕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나 신에게 도전한 거야. 나 여호와에게 도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 왕에게 이르시되 선언하시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 여기 예루살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에 랍사게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실제로 도착을 못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죠. 이게 6절에 나와 있는 시편 46편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아수르 녹았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없이 됐습니다. 혼돈의 세력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살림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에 안식하며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쁨 가득한 성 생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전쟁 종결이에요. Perfect ending 이라고 멋있게 영어로 썼어요. 영어 공부 되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 전쟁 종결, 멋진 피날레 정도로 화려한 파이널을 장식하는 내용이 오늘 결론으로 나오고 있죠. 8절과 9절 말씀이요. 8절과 9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뭐예요? 종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라고 8절에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화자는 이렇게 초대를 해요. 근데 이 초대의 메시지는 이 시적 화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안식하면서 세상을 굽어보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시는 방식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그 전쟁 종결자, 그냥 새 정권을 세우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예 끝장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끝내버릴 거야. 전쟁 종결자의 등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활, 창, 수레, 이 전쟁의 모든 도구들은 다 황무지가 되고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까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할 때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요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후에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밤이 지나기 전에 그들은 몰랐죠. 그 밤 사이에 이 랍사게가 데리고 온 이 압수르의 이 병사가 장수만, 그러니까 용사들 남자들만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다 산송장이 됩니다.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네립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돌아가요.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자기의 신 니스룩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아수르의 신입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더 웃긴 게 이 제사 지내는 동안 아들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이게 권력의 끝입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제국의 영원을 꿈꿨던 자가 그 자식의 칼에 맞아 죽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역설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권력의 끝은 불신과 불안, 허무함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 이루십니다. 결국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죠? 10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바라봐요? 신뢰함으로, 이 믿음으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믿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섬기리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오늘 나의 환난과 염려 모두 그 모든 것들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권위와 힘을 믿는다면, 그분의 권위, 그분의 힘을 믿는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한 꼴을 매기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평안의 걸음을 걷게 하고 잃어버린 양 하나 없이 다 찾으시는 바 되는 그러한 책임 있는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가 되는 주님을 따르는 양인데, 그런 양인 우리가 무엇이 과연 걱정이겠습니까? 너는 너를 위한 피난처가 계시는데, 너를 위해 피난처를 만들었는데, 근데 너는 왜 아직도 걱정하느냐? 오늘 그렇게 오히려 꾸지람을 먹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 세계관은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세계관의 확장이라고 해서 안식의 범위, 화평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다시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세계관의 확장이 이 시의 놀라운 특징인데, 이 세 가지 경험의 영역이 놀랍게도 점차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으로 46편은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침대라고 말했던 내 몸, 흔들리지 않는 내 몸이, 내 몸 상태가 어디로 발전하냐면, 아까 바디, 룸 영어로 썼어요. 내 몸이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내 삶, 내 집, my home, house, 나와 관계된 모든 나의 거처들이, 환경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함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나의 모든 대적을 이김으로써 마침내 마지막 완전한 나라이자 화평이 찾아오는 거죠. 환경이 해결이 되고 end of war, 전쟁이 종결되는 거예요.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나는 처음엔 잘 몰라요. 주님 믿었어요. 주님 믿음이 그냥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세례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다 보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피난처로 날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발전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확신이 들든가요? 쉽지 않죠. 근데 경험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처음에는 내 몸을 구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나라를 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맞춤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겁니다.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곳이구나. 처음에는 나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내 주변을 돌보게 하심으로, 그리고 결국은 이 환난 가득한 세상을 종결시킴으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인생은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라고 말해서 드라마인 게 아니고 드라마의 특징이 있어요. 드라마는 항상 떡밥을 던져요. 그 소재가 참신해야 첫 화를 딱 보고 오 재밌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소재가 있어요. 떡밥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그 회수 잘하면 드라마 성공한 거고, 회수 못하면 드라마가 별로인 거죠. 그냥 벌려만 놓고 아유 이게 안 되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를 풀고 그걸 회수하기 위한 과정을 나열합니다. 이 드라마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꼬인 인생을 풀어갈 것인가,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들을 그렇게 중간중간 해요. 우리는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게 해피엔딩이야 배드엔딩이야 자꾸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드라마는 그 과정이 없이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항상 설명을 해요. 이게 없이 처음부터 정답대로 끌고 가시면,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과정 없이 우리에게 결론만 바라보고 끌고 가시면 우린 뭐가 되어야 할까요? 멋진 로봇가 되어야 합니다.
멋진 AI가 되어야 돼요. AI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욕 안 해요. 일단 나쁜 말 안 해요. 다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상담가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정답대로, 목표대로만 끌고 가시려고 하면 아쉽지만 우리를 만드신 참 목적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세요. 의사가 되기 위해선 뭐 해야죠? 적어도 칼은 잡아봐야 됩니다. 의학서적을 읽을 만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공학자가 되기 위해선 뭐 해야죠? 적어도 수식 계산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생해야 되죠. 과학자는 과학에 대한 연구, 호기심이 커야 됩니다. 변호사는 법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이 판례 상황들을 찾을 수 있는 기억력이, 암기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요리사는요, 손에 재주가 있어야죠. 무엇을 만들 재주요. 그리고 입에 미각이 발달되어 있어야죠. 맛을 볼 수 있는 힘이요. 예술가들은요, 음악에 대한 재능, 미술에 대한 재능, 건축가는요, 건축에 대한 탁월한 감각적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육인들은요, 육체적 활동이 뛰어나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사업을 일으켜 봐야 돼요. CEO는 아무나 합니까?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차곡차곡 공부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사업가, 예능인 배우나 가수나 개그맨도 한 끝에 되지 않아요. 세상에 개그맨이 개그 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진 노력의 결과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다 각자의 스토리로 고생하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학교만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께 독립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그냥 붙어 사셔야 돼요. 어떻게든. 근데 이 붙어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잘 붙을 수 있는 노력.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잘 살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돼요. 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고민해야죠. 과정들이 있어요.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쓰여지는 스토리, 이것이 인생의 과정이자 드라마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시나리오 한 편 한 편 쓰신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특이한 개성 있는 너에게만 보여줄 그러한 시나리오를 붙잡고 인생사를 써 가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의사다, 날 때부터 음악의 천재다, 재벌가의 후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과가 정해진 시작은 과연 매력이 있을까요? 그때뿐일 거예요. 아마 그 결과를 보고 나면 그 사이에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은 AI만도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수 있으니 짐승이나 벌레만도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면 대화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 야, 그 어른들이 꼭 그런 말해요. 야, 수능이 제일 쉬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제 자식한테 합니다. 야, 제일 쉬운 거 하는데 왜 그래? 10개월이면 만점 받겠다. 말도 안 되죠. 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대화가 안 되죠. 왜요? 과정이 없는 얘기잖아요.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결론이잖아요. 결론. 과정을 살고 있는 애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거운 거죠. 공부와 싸우는데 잠은 쏟아지고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만물이 섭리대로 흘러가지만 그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주님의 초점이라고 하는 건데, 화면 보여주세요. 이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 교제의 완성을 위한 피조물인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기에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초점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우리와 공유된 꿈을 꾸고 함께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영원을 보게 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만드셨으며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린 천국문은 그 나라, 영적 교제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이 교제를 영원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과정은, 근데 재미난 게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은 주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방식인 스토리인데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게 뭐죠?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잡한 스토리, 주님은 성탄하셨어요. 그때 말씀에 성육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들을 키우시고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하죠. 또 사복음서에 이 말씀들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게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이 짊어진 고난,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 이 모든 것의 대가인 죽음이죠.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심으로 고난 받으셨어요. 속량의 피입니다. 마침내 생명의 주관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의 모습으로 오늘 당당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어. 내가 오늘 너를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어. 너와 함께하기 위해. 다음 PPT예요.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아멘.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십시다.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가 험난하십니까?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까?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로함이세요. 우리의 눈을 밝히 여시고 주님의 세계를 끝까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동참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 그리고 산성이신 주님 안에 스테이, 거주하는 것이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외치는 이 첫째 부활의 기쁜 소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